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때 불안과 염려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런 켈러가 하루는 이 숲속을 다녀온 한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별로 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다고 말을 하게 되자 헬런 켈러는 두 눈 뜨고도 또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도 없다고 하는 이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삼중고 세 가지 장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만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단 3일만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애틀랜틱 먼슬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그 글을 발표했습니다. 헬런 켈러의 그 글은 당시 이 경제 대공황의 휴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에게 참 적지 않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이 헬런 켈러의 글이 20세기의 최고의 수필이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을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뜨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 왔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 헬런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 그토록 듣고자 했던 것, 그토록 경험하자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어떤 내가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사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었습니다. 아니, 아무나 다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 지금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하루이지만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 했던 하루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헬런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여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몸이 약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지금 내 상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긴장 때문에 늘 피곤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내게 풍족한 돈은 없지만, 또 내게 남들과 같은 건강은 없지만,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우리의 삶을 긴장감에 빠뜨리고 염려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 16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을, 전기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 지금 트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도착해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동쪽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서쪽인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그때 이 사건을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이 마게도냐로 갔던 그 배가 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그리고 유럽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이 평가를 했습니다. 만일 그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지만은 당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매우 혼란스럽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계획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는 지역에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계획은 당시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계획한 대로 준비도 잘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계획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또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일이 풀려지지가 않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1차 전도에 여행할 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생겨나겠습니다. 굶주기도 됐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그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곳에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우리 바울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내가 늘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 하는 대로 내가 열매가 잘 맺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막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계획하는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전도하는 것마다 막혔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지 않지만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길이 점점 자꾸 막혀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던 전도가 막히고 이제 그냥 길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막히는 것일까? 왜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일까?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말 답답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읽으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정말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의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의 전체의 키워드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 유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을 잤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를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전도에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잠이 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드로아까지 왔는데 왜 이 전도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느냐?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소아시아 바로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애절한 눈빛으로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게,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생각이 복잡했는데 환상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뻥 뚫리게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난국을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의 역사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건너왔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지만 막막했어요. 사실 마게도냐에 도착했지만 누구 하나 기다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영접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전혀 낯선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던 낯선 곳에 갔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알고서 기다리고 영접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환상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한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사도 바울을 이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좀 예비해 주셔가지고 뭐 축 환영, 뭐 바울 선생의 일행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뭐 프랜카드 하나 건너가서 누구를 막 영접해 주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상 유럽에 도착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환상을 제대로 본 건 한 건가? 내가 환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내가 해석을 한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유럽에 갔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해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해당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유럽 지역에 지금 그리스,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이 기도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은 주로 강가로 나가서 강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도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다가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 중 하나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여인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줬습니다. 기도하니까 막막하게 보였던 상황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은 기도의 역사를 지금 증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셔가지고 막 빌립보 지역에서 막 복음의 불길이 막 불리듯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1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 어떤 장사에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붙잡혀가지고
그날 온 몸에 죽도록 매를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또 역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였어요. 기도하자 사도 바울에게 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매를 맞아 아프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정말 차디찬 감옥에 있으니까 막 냉기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막 확신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감사가 터지고 막 찬양이 터지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정말 예기치 않는 형편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삶이 참으로 공고한데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막 확신이 넘치기도 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찬송이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우리들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옥중에서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발에 손에 묶인 막 쇠사슬이 전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감수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제수들이 도망가면 이 지키는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는 간수를 만류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가 어렵다가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침체하고 다시 좋아지다가 어려워지는 등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덩달아 체감하는 가정 경제도 정말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을 정도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와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이 되어서 분열과 갈등의 일로에 서 있고, 국민의 삶들은 날마다 피폐해져가고 힘들어가는데, 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리당략에 여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 전국에 들어서니까 서로 막 이합 집산해가지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날이 피곤에 빠뜨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가 소강 상태로 좀 안정이 되나 싶다가 갑자기 이 대구 신천지 집회로 말미암아서 이 불길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사망자 한 사람 없었고, 나름대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겠는데, 확진자도 30여 명에서 더 이상 없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사상자가 중국산 사망이 지금 4명이나 지금 일어났죠. 확진자도 556명이나 됐습니다. 사실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잠깐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123명의 확진자가 드러났고, 그 사이에 사망자 1명이 늘어났고, 그 중에 신천지가 또 7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여한 8,000명이 대구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잠복 기간 동안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지금 확진자들이 또 어디서 어느 곳에서, 지금 우리 정읍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할지, 이 추가 확진자의 폭발성은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 지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 경제적인 것이 그 후폭풍이 그 후유증이 지금 더 크게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연일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는지 생각만 해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새벽 기도나 금요일 저녁이나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도 1부와 2부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이게 전파되고 확산되면 안 되니까 지금 모이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방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모임을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출도 좀 자주 하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행동 반경이 제약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더욱더 친밀한 지금 이 기회를, 지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련의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죠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어려운 난국을 저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백만년 역사 동안 이보다 더 어려운 숱한 난국들을 해결해 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다 지금까지 겪고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구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고 정말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숱한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헤쳐나온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 역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국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